벌써 금년도도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예배에 많이 움츠려 있었고 마음대로 참여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주일 예배 1, 2, 3, 4부로 드려지기 때문에 전교인이 다 나와도 방역 수칙에 의배됨이 없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 추수감사 주일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 회복의 날로 지켰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각 목장 리더, 또 선교회장님들, 또 장로님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예배 회복할 수 있는, 현장 예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로 우리 하나님께 지키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의 날, 추수감사절은 예배 회복의 날로 그렇게 지켜주도록 각자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을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같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10월 12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고난 끝에 연매출 50억,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자동차 시트 제작 회사인 고운섬유에 대한 기사인데요. 여기에 김혜진 부대표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고운섬유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가족 회사입니다. 대표는 엄마가 대표인데 송금순 대표가 대표고요. 김혜진은 첫째 딸로 부대표고 김혜정은 둘째 딸로 실장을 맡고 있는 그런 가족 회사입니다. 송금순 대표는 원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니아가에서 호두빵 장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했죠. 하지만 가난 중에도 두 딸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성도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 하나님 덕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송 대표의 기도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 대표는 호두빵을 팔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모습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언니가 어느 날 송 대표의 기도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는 좀 잘 살거든요. 아무 말 없이 해봐! 그리고 200만 원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 200만 원으로 1986년 지하 공장의 절반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장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렴한 국산 기계 한 대를 사들여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고운섬유는 연매출 50억 이상 회사로 성장했고 주변 거래처로부터 아시아에서 자동차 백크로스 납품하는 비중이 가장 큰 곳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혜진 부대표는 지난 18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고통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셨고 저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송금순 대표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은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도상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너무 따뜻하게 나타나서 고쳐달라고도 못하겠고, 내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리고 치유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에서 참 평안을 얻은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통에서 참 평안을 얻은 이 여인은 첫째는 장기간 극한 고통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여자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혈류증은 하혈하는 병입니다. 성경에서 하혈하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이 율출병에 대한 규례인데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니라.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부정한 병으로 백성들에게 인생되어지고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하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마음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마음, 무시당하는 마음, 손가락질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기간이 12년이라는 것이죠. 극한 고통과 절망의 시간과 싸우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 때문에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이 베데스다에는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그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할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기회를 노리는데, 그런데 너무 몸이 야이고 약하니까 자기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도와줄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했다고 하니 나이도 적지 않을 것이고 병도 중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적인 대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물속에 너를 던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는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혈류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상해 있는 이 장기간 고통받는 여인. 우리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예면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다하라 요네코는 18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인생의 허무와 애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빨리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다헤라 요네코는 결국은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거기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기보다는 두 다리가 절단되고 왼팔이 나가고 오른손가락 두 개를 잃었습니다. 긴 시간의 스승 끝에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장애인이 된 것이죠. 두 다리 없고 한쪽 팔이 없고 손가락 두 개도 없는 고통 속에서 더 큰 절망을 느끼며 수면제를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운명을 바꿀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의 병석에 누워 있는데 선교사 맥컬레이의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사 아키도시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키도시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전도지로 전도를 하는데 그 모습 맨날 따뜻한 모습이고 늘 웃는 얼굴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절망 중에 있던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은 아니 어떻게 어떤 일이 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네코는 아키도시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 아키도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절망 속에 살던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나의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뒤로 그녀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죠. 산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죠. 요네코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하루하루가 황홀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찾아온 고통과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 요네코가 예수를 만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에서 하루하루가 황홀한 삶으로 바꿔졌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프드 러스의 웰리스 박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리학자이고 생물학자입니다. 하루는 웰리스 박사가 연구실에서 참나무 산루의 나방이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하여 고추를 뚫고 나오는 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비는 고치 안에서 바늘구멍만한 구멍 하나를 뚫더니 그 틈으로 빠져나오느냐고 꼬박 한나절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애쓰고 애써서 한나절 만에 이 고치를 빠져나온 이 나방은 날개를 툭툭 떨더니 홀홀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웰리스 박사는 힘들게 나오는 나비가 안쓰러워서 그 다음 고치는 구멍을 가위로 넓게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비는 큰 구멍을 통해서 금방 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구멍으로 안간힘을 쓰며 나온 나방은 영롱한 빛깔의 날개를 가지고 금방 팔랑팔랑하며 날아갔는데, 쉽게 구멍에서 나온 나방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날개의 무늬도 빛깔도 없고 거무튀튀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폭스러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웰리스 박사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을 베풀어 준 것인데, 나비를 위해서 구멍을 넓게 뚫어주고 선을 베풀어 준 것인데 나비는 이 박사의 도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처절한 고통을 통과하는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의 힘을 기르도록 도우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이기게 나면 아름다운 무늬의 날개로 드넓은 창공을 나는 나비처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은 나에게 처해 있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에서 참 평안을 얻은 여인,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지만 결국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참 평안을 얻은 여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혈륜증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대. 시각장애인도 눈을 떴다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하이라는 병을 가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돼서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기도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 정면에서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할 그럴 입장에 못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은 긴 옷으로 얼굴을 툭 뒤집어 쓰고 심없고 나약하지만 군중들 틈에 삐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붙잡아 손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 여인은 결국 용기를 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 뒤를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동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무슨 병인데 다 고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믿어, 알아 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시각장애인인데 행인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그러는데 바디메오가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희망도 없이 구제의 손길만 기다리면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거지. 그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오늘 웬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와서 외치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가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40절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믿음입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그래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게 바디메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눈을 뜬 바디메오는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성도는 바디메오처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객 만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엔 한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고객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요즘 웬만한 식당 바로 문자가 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떠셨는지요? 서비스는 어떠셨는지요? 식당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도 웬만한 병원에는 바로 또 문자가 옵니다. 오늘 진료는 괜찮았는지요? 의료진이 친절했는지요? 이렇게 계속 내용을 묻는 설문 문자가 옵니다. 앞으로 더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비록 하혈하는 병으로 사람들 앞에 서기 떳떳한 모습은 아니지만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라고 정죄된 여인이지만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여인의 믿음에 주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우리 예배에 많은 제약이 있었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되는 것은 금년 추수감사는 예배의 회복의 날로 주님을 감동시키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과 집에서요 유튜브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예배에 회복시키는 주대에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에서 참 평안을 얻은 여인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평안히 가라고 하는 원문은 헤어질 때 인사법입니다. 내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주어진 심령의 만족과 평안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그치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뒤로 돌아다 보시면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은 여인을 책망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제자들은 아이 선생님 누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밀치고 해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탔죠. 아니다. 결국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임성만 들면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압에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하는 권면과 인사의 내용입니다.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중심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권면하는데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아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내용은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말씀 중에 9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6절 7절 말씀만 딱 떼서 그것만 하는데 더 봐야 돼요. 9절에 오니까 그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평안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평안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성도인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듣고 배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이 여러분 속에 영육 간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항상 공산당은 기독교를 제일 먼저 탄압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 프롤라라는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이 전해지는데요. 감옥에서 주일에 막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니까 믿음 좀 프롤라는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른 날은 일할 수 있어도 주일엔 노역할 수 없다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심한 구타를 당해서 이 프롤라는 전신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마비된 차에 감옥에서 방치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성도들이 떠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미소를 지으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 다른 성도들이
프롤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프롤라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한 번만 보면 어떨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평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우리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상황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사방이 막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삶의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인입니다. 영육간에 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고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로 마음은 상처투성이고요. 부정한 병으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영혼까지 상처받은 이 여인, 극한 고통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창평을 얻게 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듣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